오늘은요 여기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요 이 내용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의 문맥을 잠시 확인하고 35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35절에 나와 있다시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혹시 있으시면 잠시 보시면요 그 주보에 이게 작은 면에 보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한다는 그 5가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교회상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시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 두 번째가 바른 신학, 바른 삶을 세우는 훈련 공동체, 세 번째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교제 공동체.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에 대한 설교를 했었죠. 오늘은 네 번째 나와 있는 나누고 베푸는 섬김 공동체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증인 공동체에 대해서는 제가 엘리사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내용으로서 여러분에게 이미 설교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에, 6월은 특별히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씀을 생각하는 중인데요. 자, 오늘 보시면요 여기 17절에 밀레도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항구 도시인데요. 밀레도는 소아시아의 그 에베소 남쪽 그 45km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에베소라는 도시의 외항입니다. 그 이오니아국의 원래 수도였고요. 그 에베소 다음으로 번화한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바울은 지금 밀레도에 이제 왔는데 여기서 어디를 지금 가려고 하느냐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우리가 오늘 읽었다시피 22절, 23절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성령께서 각성해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저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위하여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지금 바울이 가겠다 그럽니다. 심지어 굉장히 비장한 어떤 각오의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이제 24절 말씀 아닙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안 보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건 그죠? 이렇게 지금 대단한 비장한 고백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런 정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동안 복음전도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장로들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이른바 재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장로는 기본적으로 우리 두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이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계시죠? 이 장로님들이시고요. 가르치는 장로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로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오늘 28절에 가보시면 감독자로 삼았다는 표현 속에 감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또 오해가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 장로교 말고 감리교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감독님들이 따로 계시죠. 그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감독하고 또 목회자는 약간 구별되는 거다. 이런 또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장로들이나 감독들이나 다 똑같은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요, 그 에베소 교회라 그러면 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다 그냥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원래 옛날에는 이름 지을 때 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시흥시에 있으면 다 무슨 교회예요? 그냥? 네, 그냥 다 시흥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 에베소에 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렇게 큰 대형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정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섬기고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자신이 지금 떠나야 되고 자신이 다시는 이제 당신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이 장로로서 어떻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하며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잘 보시면요, 먼저 장로들의 정체성을 먼저 이렇게 재차 확인을 해요. 특별히 28절을 보시면 장로가 어떤 자냐 오늘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아멘. 그러니까 이걸 좀 의역을 해볼게요.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주목하십시오. 여기 삼가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주의를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집중시킬 때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제발 주목하십시오 해놓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떼 가운데 감독자로 삼고 여러분이 지금 뭘 맡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이게 당신들의 정체성입니다 라고 먼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직임을 주신 분이 누구며 지금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어떤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분명히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둘째는 뭐냐? 참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제 29절 30절에 보면 이제 좀 있으면 내가 떠날 건데 내가 떠나고 나면 너무나 지금 이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거짓 교사들이 여기저기서 침투해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심지어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이리의 이미지를 사용해가지고 그 이리들이 이 양을 잡아 삼킬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뭐 그럴듯한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심지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지금 29절 30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지금 충격적인 소리 아닙니까? 지금 장로들 모아놓고 당신들 중에 지금 거짓 교사로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지금 엄숙한 자리입니까? 여기서 잠깐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목회자들의 주특징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제자 삼는다. 오늘 여기 표현을 보세요.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뭐예요? 저 같은 사람이 교회의 감독자로 장로로 세움을 입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주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잘 먹이고 보살펴서 주님의 양으로서 진정한 제자로 자라가도록 도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초점이 어디 가버려요? 홍거성 목사의 제자를 삼는데 초점을 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로 표현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 가르침 다 틀렸고 내가 전한 복음을 드려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만 진리야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말하는 데는 다 그런 데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신천지 같은 데 뭐라 그럽니까? 이만희 아저씨한테만 가서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죠.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아무도 그게 관심도 없고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식의 뉘앙스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와야만. 그런데 쏘고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가다가 제가 그렇게 변화가거든 저를 빨리 내치셔야 돼요. 그동안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러면요 다 같이 망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저를 고치시려고 마음 먹으시잖아요. 제가 고쳐질까요? 네, 저를 딱 봐도 딱 소심줄 고집이죠. 네,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저를 내치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십니다. 교회를 위해서요. 물론 그렇게 안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시요. 셋째 이제 무슨 내용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자 보세요. 이제 너희들 가운데 거짓 교사가 막 침투하게 될 거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심지어 너희들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엄숙하게 말씀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면서 무슨 확신을 가지냐면 담대히 지금 떠나요. 왜요? 여기 보시면요.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용을 잘 보시면 그동안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을 많이 뿌렸는데 그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결국 여러분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담대히 떠날 수 있다고 본인이 지금 고백하는 중입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이다 이겁니다. 앞에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면 바울 본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너희들 나를 본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하는데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꺼리낌 없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다 가르쳐야 된다. 한마디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늘상 가르쳐야 된다. 이게 한 가지의 핵심이고, 그것과 함께 똑같이 따라가야 될 내용이 한 가지 있다. 그것도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는데 그게 뭐냐?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뭐 하라고요? 약한 사람들을 돕고, 원어 성경에 보면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야 된다. 이 반드시라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예요? 구제에 대한 내용, 나눔에 대한 내용, 섬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약한 자를 도웁니다. 뭘로 도울까요? 모른 척하지 마시고 뭘로 도와야 될까요? 연약한 자를 말로 도우면 됩니까? 물론 말로도 도와야 되겠죠. 아이고 힘드시죠. 그죠? 이거 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죠.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저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참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희생을 치르셨다 이겁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함께 무엇을 지금 선포하는 내용으로 나가야 되느냐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기꺼이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을 치르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핵심은 여기 앞뒤 문맥에서 말하는 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돈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른바 돈 이야기를 하면 은혜가 떨어져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돈 문제와 완전하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우리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어디에서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돈하고 하나님하고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2000년 전에도 똑같은 동등성산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가 그래서 나온 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일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돈이라는 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 돌보는데 반드시 돌봐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에든 간에 복음을 전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복음 전도와 하나는 뭐예요? 구제요, 섬김.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거죠. 심지어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자비랑 선교를 해가면서 자기 동력자들의 필요까지 자기가 채웠대요. 오늘 여기 35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4절에 35절에 보시면, 그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 거죠? 한마디로 당신들도 그렇게 꼭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36절부터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표현을 하자면요, 제가 금방 뭐라 했냐면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심지어 자기 동력자들의 필요까지 본인이 채웠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또 여러분이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뭐라고 나가게 되느냐 하면 목회자가 이른바 자비랑 선교하는 것만이
성경적이고 옳은 것이고 그게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보고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든지 또 나중에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목양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설명할 때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정당하다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동역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9장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오죠? 잘 다스리는 장로가 나오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잘 가르치는 장로가 나오죠. 여기서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더욱더 그들을 존경할지니라.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됐든 간에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이 그 교회로부터 어떤 사례를 받는 것은 정당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잘 대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건 성경이 정해진 규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유가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방해물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한 군데 정착해가지고 교회를 섬긴 사람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순례 복음 전도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면 일꾼 세워놓고 딴 데 가고 이렇게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 지식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테네 아시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시에 지식을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사상 듣는 것 말고는 다른 일에 시간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했느냐? 여기까지 저기 가면서 자신의 어떤 사상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사상을 전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게 뭐죠?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받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헌금을 거두게 되면 그건 뭘 받는가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지식 팔고 돈 받는 거랑 똑같이 치부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일단 그 복음이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1차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왜 그랬느냐 하면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었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35절 중간에 보면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뭐 분위기상 그냥 맞추면 되죠, 지금은. 그죠? 없어요. 그러면 왜 지금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 사도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진 내용, 그것이 바울에게 나중에 전해졌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 기록하고자 하면 뭐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것만 기록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일 거다, 이런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아니라면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도 직접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전달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직접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사한 말씀들은 있는데, 여하튼 저는 어떤 이해를 가지냐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총체,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지향점, 핵심이 뭐냐? 저는 그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해를 가집니다.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이제 따라가면서 설명해 보겠는데요. 먼저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뭐 이걸 이제 이해 못하는 사람 없어요, 문자적으로는. 자, 그러면
정말 이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안 하면 이상한 분위기 될까봐 그러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진짜 복이 있다. 아멘. 이게 되게 조장하는 것 같으네요. 자, 일단 우리 보통은요, 우리 받는 게 되게 익숙합니다. 내가 줄 게보다는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도 같은 거 보면 다 주로 내용이 어떻죠? 뭐라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뭐가 있죠? 항상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인데 그냥 주시옵소서가 아니죠. 우리는 주시옵소서가 되죠, 그죠? 항상. 그리고 주실 줄 이걸 길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보통. 사실요, 이거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 같은 목사는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받는 것에. 일단 제가 전도사, 제가 기억에 22살인가 3살 때부터 교육 전도사로 세워져 가지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면요, 이 성도님들로부터 뭔가 많이 받아요. 저는 달라고 했지 않았지만 하여튼 주셨어요. 일단은 식사 대접을 많이 해주시고요. 가끔씩 책 사보라고 도서비도 주시고요. 도서비 주면 항상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왜냐하면 원래 교육 전도사들은 당시에 되게 박봉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차비밖에 안 줬습니다. 차비. 그리고 교회에서 밥하고 나면 꼭 반찬을 주셨습니다. 이 자취생에게는 이게 참 엄청난 이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옷도 사주셨어요. 이렇게 양복 같은 거. 맨날 한 벌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입고 그냥 신냄새 나는데도 그냥 그거 입고 다니니까 괴로웠던지 하여튼 기이 여기셔가지고 막 이렇게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가끔씩 이제 보면 명절 같을 때 이제 집에 내려가게 되면 따로 불러가지고 종사님 그냥 가시지 마시고 자비라도 하십시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자비조로 이렇게 뭘 주세요. 그러면 다 이거는 이 모든 전도사들이 다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속으로 좋아해요. 저는.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무슨 예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안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물론 지금도 누군가 뭘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축복 기도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받기만 한 건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제 자랑도 아니고 사실이 그랬으니까요. 전 통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족족 모든 것을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렇게 다 풀었습니다. 지금도 거의 돈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기질인지 지갑을 닫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혐오했던 사람이 있어요.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 신발끈 묶는 애들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들을 보고 신발끈이라 불렀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신자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주는 것이 좋습니까? 받는 것이 좋습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제 얘기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굳이 제가 들어가지고 시험 들지 않도록. 그 다음 다시 물어볼게요. 누구에게든 선물 주는 게 좋습니까? 받는 게 좋습니까? 자, 그러면 누구에게 식사 대접하는 게 좋습니까? 식사 대접 받는 게 좋습니까? 야, 내가 그때 사줄게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는데요. 너 꼭 사준다 그랬다. 아웃백 쏜다 그랬지. 아싸, 날짜 기록했어. 이러면서 좋아하는 분은 봐서도 그때 사주기로 했어 막 이러면서 흥분하는 사람은 제가 잘 본 적이 아직까지는 잘 없는데 조금 바꿔서 돈 빌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빌려주는 게 좋습니까?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실 둘 다 싫습니다. 솔직한 이야기. 그죠? 그러면 이제요. 조금 바꿔서 줄 때 좋은 거 주십니까? 쓰다 남은 거 주십니까? 우리 교회는 역시 대단합니다. 일단 최선인지 사선인지 이거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줄 때 아깝습니까? 기쁩니까? 이제 이거 많이 질문했습니다. 아주 이제 내용을 점점 확장시켜가지고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자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 섬기게 될 때 사실은 어떠해야 되느냐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요. 나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감사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입니다.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뭐 분위기상도 그렇고 또 뭐 진짜 그랬을 수도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아멘 안 하면 분위기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목사님 전 그렇게 솔직히 잘 안 되는데요. 목사님 저 그럴 형편이 안 돼요. 저도 빠듯합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게 또 있어도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뭔가 아쉬워가지고 뭔가 부족해서 세상 만드신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신 거다 이거예요. 우리 없으면 하나님 못 살고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환경 피조세계를 선물로 지금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맑은 하늘 보시고 좋은 공기 마시고 이렇게 파릇파릇한 이 나무들 보면 굉장히 기분 좋죠. 저는 그 서창동에서 그 인천대공원 앞길을 싹 지나오면서 보면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진짜 멋져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서 이 내용을 한번 전개해 볼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생각해 보시면요,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불기둥, 구름기둥 허락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매일 만나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 만나와 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심지어 저주했던 그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주어졌습니다. 저 같으면 성질나서라도 그렇게 못할 텐데 하나님이 얕든 그렇게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귀한, 아니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 대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는 생명을 빼앗겼지만 그로 인해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오류 가운데 방황하지 않도록 기록된 계시인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혼자 신앙생활하면 너무 외롭고 힘들고 쉽게 무너질 것을 알기에 이렇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체를 허락해 주셨죠. 지난주에 그래서 아무도 쓸모없는 지체는 없다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기에 지금 사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매일의 양식을 여전히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냐? 모든 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주시는 분이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베푸시는 분, 나누시는 분. 성경은 한결같이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의 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는 분이 계시다면요, 먼저 뭘 생각해 보셔야 되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용서의 주제와 관련해서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잘 용서되지 않는다면 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용서를 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죄를 빚으로 여겼어요. 빚. 1만 달란트는 수천조 원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요즘으로 환산하자면. 그런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요즘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용서 못한다. 그건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또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는지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모습들이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여전히 받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고 기꺼이 준다는 것을 하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누며 섬기는 공동체이다. 나누며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일상도 똑같습니다. 개인이 살아가는 것도. 교회는 뭘 주어야 되느냐? 예수를 주어야 됩니다. 그분의 생명을 세상에 주어야 되고요, 그분의 빛을 세상에 비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은
복음 전도와 구제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요, 교회의 사명이고요, 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날아오르게 하는 두 날개와 정말 같은 것입니다. 복음 전도와 구제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잘 읽어보시면 핵심적인 두 가지죠. 뭐죠? 복음 전도, 그리고 뭐요? 구제. 구제요. 7지사 세웠던 이유가 구제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 전도와 구제는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되고요, 영적 기상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어떤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예전부터 좀 아쉬운 부분이, 물론 그 내용이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좋다, 좀 문제가 있다, 평가 기준이 뭐냐면 주일 성수 하냐 안 하냐, 11조 하냐 안 하냐, 새벽기도 열심히 하냐 안 하냐, 교회에서 봉사하냐 안 하냐, 요것으로 잣대가 평가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나름대로 다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지난주에도 확인해 보았고 오늘도 확인해 보았다시피, 지난주에 확인대로 하자면 뭘로 드러나야 돼요? 예? 어떻게 드러나야 돼요? 함께 고통받고 함께 웃어주는 내용의 사람이 되어 있느냐로 내 신앙이, 그 교회의 신앙이 바르게 건강하게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랬죠. 오늘대로 하자면 그 교회가 정말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에게 가진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으로 기꺼이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내어놓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주님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에 뭐가 된다고요? 기준, 시금석이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똑바로 못하면 사실 개인도 잘하기가 힘듭니다. 교회의 건강은 여러분 개인의 건강하고 거의 똑같이 가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사실 이거 3주 전에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볼 때 사실 아직까지 저희는 굉장히 미약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잘 보시면요, 사도행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죠? 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엄청 똑똑하시죠? 자, 근데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요. 그리고 그 교훈들은 항상 두 가지 문맥 속에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 제자도.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나라. 이걸 합치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진정한 제자도를 따라가고 있는 자들의 삶에는 뭐가 분명히 드러나야 되느냐?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놓는 그 일에 열심을 품고 있다고 성경은 한결같이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구절 읽어주는 것도 괜찮죠.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빨리 펴보세요. 누가복음 12장이요. (29절부터) 보시게요.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감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랴. 아멘. 여기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그 제자도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뭘 이야기하느냐면 33절과 34절을 지금 증거합니다. 그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이걸 만들래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제하는 일이죠. 그렇죠?
한 군데 더 넘겼었어요. 14장 보실래요? 14장 보시면 여기는 제자도와 관련하여 사실 25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최근에 설교했을 때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33절이요. 여기도 재밌게도 33절입니다. 14장 33절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는 초점이 어디 있느냐? 제자도의 그 관점에서 우리의 소유를 여기서 버려야 된다는 거, 어디 갖다 버린다는 게 아니라 기꺼이 물론 우리 쓸 것도 더 다 내놔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 쓸 것 쓰지만 그 초점이 기꺼이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내어 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제자다 이겁니다. 네. 여러분,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요, 흩어주는 것보다 자기를 위하여 모으고 쌓는 것을 기뻐합니다. 어느 누구나. 그리고 자신들을 소유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 안정감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것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사실 통장에 한 1억쯤 있으면 마음이 그래도 좀 괜찮죠? 저는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만 있어도 그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뭐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50,000원짜리라도 있는 날에는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지갑에 50,000원짜리가 하나 있던데 일주일 동안 지금 들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어디다 쓸까 지금 이러면서 막 그게 의지가 되기도 해요. 이게 뭐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설교를 저희 어머니가 들으시면 안 되는데 자꾸 와가지고 오셨는데 뭐 다른 일 때문에 오셨는데 아이고 이런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가 예전에 그 건축공학과 다니던 그 지금까지 했으면 이런 집은 사고도 남고도 남을 텐데 얼마나 이 말씀하시는지 저는 가만 생각할 때 목회자가 뭐 굳이 집을 가질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는 정말 답답한 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를 똑바로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답답하거든요. 지금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서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더 짜증이 나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 이걸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부모의 이제 마음에 답답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답이 안 보이니까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늘 이제 사람이란 마음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제자로 살려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 그 표현 아닙니까? 지금 14장 25절 26절에요. 내 형제, 가족, 심지어 부모까지 미워해야 된다는 소리가 딴 표현이 아니고 이런 내용 속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이 흩어주는 삶, 나누는 삶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제자도의 처음 핵심이 뭐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걸 특별히 여름 같은 날 그 추운 겨울날 정말 힘을 다하여 그 고생을 해가지고 그 번 돈을요 교회 뭐 일이 있다고 누가 요즘 좀 힘들다고 또 학교 가는데 돈 필요하다고 그걸 기꺼이 내어놓는 일이라는 것은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여기서 자기가 부인된다는 건 이렇게 고생할 수 있는 힘과 의지와 일터와 건강과 그리고 제때 수업이 들어오게 해주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이게 내 능력과 실력이 아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이게 다른 말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그때서 뭐요? 이게 내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지만 내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 거라는 그런 인식 속에 기꺼이 하나님의 손길로 상대방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누는 삶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제자도에 대해서 표현했다면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마지막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바로 지금 여기서 누리는 삶이 뭐냐? 그게 나누는 삶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죠? 뭐 이렇게 천국은 나중에 어떤 곳일까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무슨 방 같은 거 만들어가 철로 역정하면서 뭐 해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팔보다 더 긴 숟가락 만들어가지고 뭐 요플레라든지 뭐 과자 같은 거 만들어서 지옥은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먹으려고 그러다가 입에 못 넣고 계속 배고파하고 천국은 어떻게 한다 그러죠? 서로 또 먹여준다 그러죠.
벌써 다 아시면서 이렇게 모른 척 하시고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천국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사람다운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멋진 인생이구나. 그걸 미리 맛보고 누리는 곳,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 또 우리 하늘 영광교회가 그런 천국이 되어야 됨을,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 우리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그 주기도의 기도의 내용이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기꺼이 나의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주 내용대로 하자면 결국 옆에 지체를 먹이는 거 누구 먹이는 거죠? 우리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구절 외워왔습니까? 우리 전부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라고요. 우리는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각 지체의 부분을 먹였습니다. 결국 누구 먹이는 거라고요? 네, 나를 먹이는 거라고요. 나를. 네? 우리는 결정적일 때 꼭 크게 대답을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 나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다른 선물을 더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죠? 잠언 기자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잠언 11장 24절 25절 이거 한번 그냥 찾을까요? 시간이 좀 없지만 제가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잠언 성경 제일 중간에 있습니다. 11장 여러분 냉장고에다가 뭐 이상한 구절 써붙여 놓지 말고 이런 구절을 좀 써붙여 놓으세요. 네. 잠언 11장 24절 25절 구약 성경 923면입니다. 24절 25절이요. 11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19장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잠언입니다. 19장 17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예. 성경은 참 놀랍게도 주는 행위 그 자체도 진실로 복될 뿐만 아니라 또 주게 되면 그 결과로서 뭔가를 더 더하신다고 항상 성경은 이 주는 내용에 대하여 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맛봐야 돼요. 맛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형편 좀 나아지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혹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앞뒤 문맥이 정확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 구절만 읽자면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죄니라. 네. 아시겠죠? 이런 구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뭐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을 굉장히 칭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역사합니다. 일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수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에는 뭐냐? 기꺼이 수고하여 내 것을 다른 지체를 위하여 조건 없이 기꺼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공동체, 그게 천국이 확장되는 공동체입니다. 숫자가 많나 적냐가 아니라
그런 심령으로 자라가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다운 공동체임을 성경은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 구하고 나면요, 우리 자녀 뭐 좀 사주고 나면, 여러분 통장을 다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걸 해 가시되 그 중에 일부분은 정말 구별하셔가지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옛날 우리 속담처럼 콩 한쪽도 나눠서 나눠 먹듯이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섬기는 법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안 됩니까? 입을 꽉 깨물고 하세요. 눈을 확 감고 입을 깨물고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섬김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런 소리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는, 경험하는 장소, 장이 어디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안 그러면요, 전부 다 뭘로만 이해해요? 듣는 것으로만 이해해요. 무슨 사상이나 교리로만 자꾸 이해를 해요. 그거를 내 현실 속에서 체감하는 내용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서 부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한지를 제대로 알고 누리려면 그 실천의 장에서 우리가 실천을 해보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누리기 원합니다. 그럼 뭐 하시라고요? 실천하시면 됩니다. 돈을 왜 버신다고요? 먹고 살기 위해. 성경 아니랍니다. 우리는 떡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존재가 아니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왜 돈을 버느냐 하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남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돈 버는 이유는 남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해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라, 이러셨는데, 공부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독교에는 남 줘야 됩니다. 일하셔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남 줘야 됩니다. 은사를 왜 주셨다 그랬죠? 옆에 지체를 세우기 위해 주셨듯이 돈 버는 거 다 은사 아닙니까 이거? 그거 남 주기 위해서 번다. 신자는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로 살아요?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그걸 누리고 먹고 사는 존재, 그게 교회다 이겁니다. 우리 하늘 영광교회 정말 그래야 되고, 지금 몇 년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모습이 과연 그러한지를 정말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요, 이제 그 복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힘을 다해 사람들에게 나누게 된다면 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분명히 누릴 수 있을 것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사실 솔직히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일을 시작하십시오. 너무 비장하게 하시지 마시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가벼운 것부터, 내가 요 정도는 그래도 아직 무리하지 않게 요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누리면서 점점 내용을 확대해 가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양극화 현상이 얼마나 심화되느냐. 전 세계 부자 1위부터 8위까지가 전 세계 하위 50%의 모든, 그러니까 36억 명의 사람들의 재산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양극화가 심화되는지 알겠죠? 자, 정부가 바뀌면 해마다 바뀔 때마다 무슨 정책을 내놓죠. 이렇게 소득의 재분배 균형 뭐 이런 것들 내놓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안 하니까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범위세 더 내라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성경이 이 한마디, 이 진리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믿고 그걸 실천하는 세상이 온다면 그런 법규 자체가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진짜 생명을 누리는 사회가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잘 안 할 겁니다. 당연히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제발 나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목사님 말고 나, 그죠?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네.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나누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겐 생명이 없었을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 나누지 않는다면, 그 머뭇거린다면 우리가 그걸 하면 분명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거고 누군가는 힘을 얻을 건데, 위로와 격려를 얻을 건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합시다. 비록 작고 우리가 힘이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복하게 되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 영광이 진짜 힘있게 드러날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그렇게 힘있게 자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